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은 여러분께서 아시겠습니다만 5일간 진행되겠고요. 각각 특성이 이렇게 기관별로 혹은 또 그룹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연합성가대가 함께 이 방식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신년은 우리가 온전히 기도에 좀 몰두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일체 제공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5일간을 통해서 올해의 삶의 방향을 잘 정립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그 삶을 온전케 하는데 기묘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집회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자유롭게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이 집회를 함께 섬김을 통해서 이 모든 집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또 올해의 삶의 중요한 예수 비전과 꿈과 소망을 다시 한번 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어제 신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아침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정말 오늘 잘 나오셨고, 그리고 내일 아침은요, 여러분 함께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을 함께 한 분씩 꼭 손잡고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집회는 반드시 그때에 맞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기회를 꼭 놓치지 말고 함께 우리가 잡고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메시지 듣기 전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번에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고 서로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고, 어떤 은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은혜를 꼭 한번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로마서 전체 16장 가운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보여주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러한 전체 로마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딱 11장 10 끝나고 12장 1절 2절이 전체 뒤에 변화된 삶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연결고리. 그런데 연결고리가 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연결고리가 될 것과 동시에 이것은 12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변화된 삶의 요약이 됩니다. 요약이 되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라,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5일간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을만 하고, 그리고 변화, 오늘 이 변화는 transf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ransform은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 단순한 뭔가를 바꾸는 개념을 떠나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삶의 체질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보다 온전하게 마음과 삶이 온전한 통째로 변하는 그러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삶에서 내가 이제 뭔가를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패턴이나 습관을 완전히 바꿔서 그 뜻대로 행하는 변화를 우리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그런 영화고, 아마 여러 아시아 나라에서도 많이 이렇게 보급된 영화인데요, 이 자동차가 갑자기 휙 트랜스폼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동차가 변해서 무기가 되고, 또
뭐 비행기가 되고 로봇이 변해서 막 이렇게 막 변화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형질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영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트랜스포머라는 영어가 있었습니다. 이 트랜스폼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그것입니다. 변화인데 온전한 변화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약 5일간의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 온전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또 그 원동력은 무엇이고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초를 삼느냐, 이 점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 첫 번째 날 본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것이 오늘의 이 첫날의 핵심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로마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를 권면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결국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바울의 의도는 뭐였냐면, 이렇게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의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내가 이제 말한다, 이 뜻과 같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자비란 뜻은 뭡니까? 자비란 뜻은 뭐냐면 인자, 긍휼, 은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과 은혜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헤세드란 이 표현도 구약에 있고 여러 표현이 있는데, 인자와 긍휼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가장 적절한 표현은 은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떤 은혜입니까? 어떤 은혜? 오늘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가기를 원했고 정말 가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는데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은혜가 임했다. 즉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죄를 완전히 속량 대속하시고 너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 그 자유, 이것은 성령 안에서 절대로 누구서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였다. 너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푼 사랑에서 절대 너희를 끊을 자가 없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구약에 임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그대로 새로운 이스라엘, 너희의,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임했다. 이것은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따라 너희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쭉 얘기하고 이제 12장 서두를 열면서 너희가 어떻게 변화된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자비를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변화된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초점은 뭐냐면 은혜의 눈을 뜨는 겁니다. 은혜의 눈을 뜨는 거예요. 은혜의 눈을 뜨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눈을 떠라. 그것이 변화된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첫 출발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눈을 뜨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은 그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 눈을 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내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은혜는 깨닫는 겁니다.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스에서 깨달았습니다.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나에게 올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 은혜가 내게 왔을까?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나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고, 나는 공부는 많이 했고, 많은 이렇게
청년이며 열정이 있었지만, 내가 정말 의로운 의분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쓸모없는 것이었는데, 내가 한 일이라곤 정말 하나님을 오히려 핍박한 일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알 수 없다. 바울은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창세 전부터 택하신 무한하신 은혜가 나에게 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는 고백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는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픈 것도 내게 은혜가 족한 은혜다. 내가 눈이 아파서 고통해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유. 우리에게는 묶이지 않는 자유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죄를 정죄하거나 누가 다른 어떤 세력이 내 삶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내 신앙에 대해서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누가 용서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섰을 때, 그 은혜 안에 섰을 때 그 사람은 자유합니다. 자유할 뿐 아니라 자족함이 있습니다. 자족.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내 인생은 에베네셀, 할렐루야,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 하는 은혜에 눈을 뜨게 되니까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은혜가 넘치는데요.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힘든 여정마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법을 배울 뿐 아니라, 바울의 인생 가운데 세상과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은혜 안에 서보니까 그 은혜의 모든 삶이 나를 압도하였다. 그래서요,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항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앞에 저항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으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눈을 뜨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내 인생 가운데 자유와 자족함이 있고, 저항할 수 없는, 내가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올해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더 활짝 뜨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눈을 뜨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부으신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는 설교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이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섬기며 동원의 공동체를 이룸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안 입었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어디서? 이 은혜가 입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새해니까 등산하겠습니까? 어제 우리 한 장로님이 등산을 딱 하시고 새해 멋진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가슴 벅찬 이 태양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 온 장로님들 사랑합니다. 사랑의 메시지.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습니다.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을 가진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혈연적으로도 사랑스러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 아닙니까? 새벽 이슬 같은 이 청년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 감사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여러분, 우리는 다 서민들이고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다 이 땅에서 뭐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아픔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분도 우리를 들으시고 일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눈을 뜨며 올해 변화된 인생을 더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눈을 뜨면 뜰수록 더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은혜의 눈을 뜨면 뜰수록 우리의 가슴에 벅찬 이 은혜가 날마다 새로울수록 놀랍다 주의 크신 은혜, 그 은혜를 경탄하며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이 은혜의 충만함으로, 은혜가 풍성함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노래 불렀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노래 아닙니까? 믿는 자 한 사람 그 충만한 은혜 안에서 불렀던 노래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생각하고 세어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제 목회도 나의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제가 태어날 때부터 생각해 보니까 저 멀리 저 꼴짝이 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부모님의 은혜를 따라서 서울에 왔고, 서울에 와서 또 어쩌다 좋은 친구들 만났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가서 그 친구들은 나를 교회로 인도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역자로 삼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안 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마 선생님이나 건축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찌 해가지고 장학금을 줘가지고 또 미국으로 철저히 보내가지고 공부하게 하시고 기회를 갖게 하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냥 다 그런 길로 인도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나는 진짜 그 친구들에게 감사한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감사의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친구들을 인도해 달라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하나님을 위해서 좀 힘있게 살아가면 좋은데, 근데 사실은 그들도 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한 8년인가요? 횟수는 얼마 그렇게 많지 않은 세월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동부지검 여기 있을 때 우리 한 집사님의 이렇게 인도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동부지검 가서 우리 신우와 함께 한 7, 8년인가요? 기억에 한 10년간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한 40분씩 제자 훈련을 좀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다 마치고 이렇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한 8년에서 10년간의 그 걸쳐있는 삶의 제 삶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그 법조인이죠. 훈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노력한다고 했는데 다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신 것이죠. 어제 한 분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 신앙을 반드시 세우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는 그런 그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지금 저쪽에서 지청장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그 말을 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이 솟아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너무나 감사, 소중한 감사.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한 집사님의 연결로 된 거예요. 연결, 은혜의 연결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눈을 떠 살다 보면 더 은혜의 눈을 뜨게 되고 감사함으로 은혜를 뜨게 되고, 그리고 그 감사함이 풍성하게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으면 우리뿐 아니라, 그 은혜의 열매를 우리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통원의 가족 여러분, 올해는 은혜의 눈을 뜨되 작년보다 한 7배 정도의 더 확고한 영안, 은혜의 영안을 더 떠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잘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임한 은혜를 먼저 세워보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의 눈을 뜨는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삶을 추구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고 자족함을 주셨는데, 더하여 나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눈을 뜨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일하시는가, 내 자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일하시는가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리고 그 초점을 명확히 하고, 오늘도 그 삶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행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교제